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복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 십자가를 그리고 보혈의 피를 묵상하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예배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새긴 말씀을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기신 주님,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렇게 넉넉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기가 얻고, 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예배, 열린 예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특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삽니다. 아버지,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힘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슴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버지 새겨나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으로 아버지 부활되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옥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로 물들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주님의 풍성한 그 크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듬뿍 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성령님의 은혜를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데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고난 주간 맞이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름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생명의 삶 4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2026년도에도 꼭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026년 봄학기 성경학교가 지난 3월 11일에 개강해서 지금 이번 주 4월 1일 수요일에 종강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이후에 정교회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 성도의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친교 이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부서별로 각 교실에서 있습니다. 모이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또 함께 모여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넘쳐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는 결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첫 절기 예배인 부활 주일 예배가 다음 주 4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전도에서 부활 주일 만찬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마지막 부활 주일 찬양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다음 주 부활 주일 마치고 4월 6일 월요일에 암 추적 검사를 위해 한 달 일정으로 한국에 출타할 예정입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계속해서 선영 자매님이 한국을 방문 중이며 강미정 성도님, 이영매 성도님이 아웃 오브 타운 중입니다. 또 영육 간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올해에도 우리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역사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아멘. 늘 성탄절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인데 조금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2026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이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표 이 모두가 등록하셔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한 주 앞둔 그런 주일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너무나 아픈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드러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역사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줄 알면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선뜻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대답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우리는 왜 한글을 배워야 할까요? 왜 어린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한글을 배웠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한글을 통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렇게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지,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성경을 읽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신 이유인데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올해도 우리 교회는 이 성경 통독들을 받아들고 우리 성도님들 이 올해 하루 한 해는 반드시 성경 통독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통독표 순서대로 창세기를 아마 펼치셨을 겁니다. 창세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쭉쭉쭉쭉 읽어 나갑니다.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올해는 성경을 통독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조금 이상한 기미가 보입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자꾸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올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을까?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입니다. 한문으로 올레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위기, 그래서 레위기입니다. 위기가 오는구나. 위험을 감지하고 나서는 구약은 안 되겠다 싶어서 신약을 펼칩니다. 그런데 신약 마태복음 1장을 펼치는 순간 올해도 성경 통독은 날아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무슨 단어가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옵니까? 낮고 뭘 계속 또 낮고 뭐 성경이 산부인과 기록부도 아니고 계속 낮고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발음도 제대로 하기 힘든 이상한 이름들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혀가 돌아갑니다. 저처럼 혀가 짧고 굵은 사람은 성경 읽기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결국 성경 통독의 장벽인 레위기, 마태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매년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조금 읽고 끝이 나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레위기와 마태복음 1장은 그렇게 읽다 말고 아는 그런 시시한 성경이 아닙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감격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읽는 성경, 가장 좋아하는 가슴에 품는 성경, 그게 바로 레위기와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레위기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이름이 바로 예수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내 조상의 이름이 여기 나오네. 그 다음 조상의 이름이 또 나오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내 이름도 여기 있네 하고 계속 이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예수의 이름에 멈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나심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마태복음, 계속해서 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고 가장 흔한 구유로 오신 겸손한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뛰어넘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레위기와 마태복음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복음을 소개하는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처음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레위입니다. 구약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의 셋째 아들로 레위가 등장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로부터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겠지 하고 지은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근데 그 후에 그 레위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마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마태복음에 기록할 때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마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을 나타낼 땐 꼭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리였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했던 이름 레위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한 세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여기에 감격이 묻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받지 못한 내 모습, 세리로 살아왔던 내 죄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럴 때 감격으로 자신이 레위였고 마태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 손가락질 받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요 구세주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 그래서 나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구원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쑥스러워서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아시죠?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뭐 그랬다고 마음으로 다 아니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됩니다. 성경은 입술로 시인하고, 아멘, 입술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지? 뭘 알아, 뭘 알아. 표현 안 하면 몰라요. 정말 고백해야 된다는.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세상 이치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 족보에 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 이전의 인생과 예수 이후의 인생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예수 이전 멸망의 운명과 예수 이의 영생의 백성으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 인생, 천국 인생으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강헌구라는 작가 들어보셨어요? 이 강헌구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런 제목부터가 재미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지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지각을 모르던 아이인데 그래서 전혀 지각을 모르던 학생이 지각을 하니까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학교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진 동전을 발로 밟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가지도 않고 계속 동전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동전을 발로 밟은 채로 두리번 거리면서 동전 찾는 신용을 하다가 이제 아저씨가 포기하고 간 다음에 그 동전을 주워 갖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우리가 한 발로 밟고 서 있는 그 동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동전이 뭐냐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놓고 머뭇거리는 상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각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주님을 세상의 동전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동전 밟고 서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동전만 밟고 서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직접 역사로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역사가 두 공강이 났습니다. 예수 이전의 역사 BC와 예수 이후의 역사 AD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심이 이러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지구의 역사가 His story, 히스토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의 이야기, His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동전 밟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의 부귀영화의 이야기가 아닌 His 스토리, 그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아요.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디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세상의 동전을 밟고 머뭇거리면서 서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지각생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동전에 발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질질 끌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니 고난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지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역사로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서 말이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가슴 속에 새기며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늘 그 사실을 이 가슴으로 채우라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십자가,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이제 믿으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만왕의 왕 내 주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한 시간 가집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생명 주신 주님의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이 주님을 예비하는 향유가 되게 하시고 그 물질이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물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부활의 영광을 기리고 소망하고 나가는 복된 믿음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